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셨잖아요. 임신 못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삼손이라 라고 하면서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멀리하는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라.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한테는 한 가지 더 부탁을 했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삼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블레셋이 괴롭혀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삼손 가정만 하나님을 잘 믿는 또 믿음이 가지고 살았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이를 주겠다고 하니까 순종한 걸 보면 이전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왔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시킬 거니까 부정한 건 멀리하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대요. 어디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그런 삼손이 과연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삶은 나실인인데 태생은 나실인인데 삶은 이방인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이 이제 청년이 됐어요. 막 자라가고 청년이 되니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힘이에요. 힘이 엄청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자답고 사자를 보면 막 그냥 찢어요. 그리고요, 문짝 굉장히 큰 거, 그 동대문에 가면 이따만한 문짝 있잖아요. 남대문도 이만한 문짝, 문 여는 거. 그런 것들을 막 들어갔고요. 60km 되는 거리를 걸어갔고 또 헤브론 산 정상에 그 문짝도 막 갖다 놓고 이러니까는 도통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너무 힘이 세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 힘센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성미가 흘러요. 그런데 단집하기 때문에 단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 바로 경계선은 어디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 나라랑 붙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돌아다니다가 저기는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 땅인데 딱 보니까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한 번 놀러 갔다가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시키러 와요. 한눈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14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라는 게 블레셋이라는 땅 딥나거든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여자를 봤어요.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래. 아니 얘는 눈으로 딱 봤는데 부모님한테 가서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얼마나 성격도 급해요.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는데 결혼하겠다고. 근데 이 당시에 블레셋의 습관이 뭐냐면은 풍습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게 습관이에요. 그 관습이에요. 그 블레셋 나라에. 그러니까는 부모님을 막 설득합니다. 근데 부모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처음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학대했던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 지금은 그런 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삼손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지금 이렇게 사사시대라 하나님 몰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할례받은 민족하고 결혼해야지. 어떻게 네가 이방 민족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너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내 뱃속에 너를 넣어줄 때 하나님하고 약속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너 이방인이랑 결혼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손 4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엄마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주 거두절미하게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를 내 아내로 맞이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신부의 집으로 엄마 아빠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나라의 풍습 7일 동안 신부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데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 남자고 여자고 관계없이 청년들에게 뭐를 했냐면 수수께끼를 내어 흥을 돋구기 위해서,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맞추면 또 신랑 측에서는 선물을 줘야 되는 거래요. 그게 옷 30벌을 딱 준비해 놓고 수수께끼를 삼손이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가 일반에 있었던 이런 수수께끼가 아니라 자작 스스로 만들어낸 수수께끼예요. 어떤 수수께끼였냐면은 삼손이 부모님을 모시고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사자 한 마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가갖고 사자를 그냥 염소처럼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다가 저만큼 가다가 이제 쉬고 있는데 그 사자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다시 보러 갔더니 그 사자에게서 뭐가 생겼냐면 벌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벌집을 차려놓고 꿀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까 사자 그 죽은 사체에 꿀을 이렇게 떠갖고 자기도 먹고 부모님도 갖다 줬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걸 보고서 수수께끼를 뭐를 만들었냐면은 15절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무슨 수수께끼를 내었냐면은 강한 것은 더 강하게 하고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저기 나오죠. 18절에 13절이에요. 18절에 자,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것을 수수께끼로 냈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게 답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강한 것을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한번 13절 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크게 읽어봐 줄래요? 네, 제가 이 구절을 빼놨는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만들어낸 수수께끼잖아요. 오면서 사자를 죽이고 거기서 단 꿀을 취했던 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더니 아무도 맞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부한테 가갖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삼손한테 얘기해서 이 수수께끼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의 집을 불질러 버리겠다 이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르러 15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니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에 불사르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일곱째 날 돼갖고 청년들이 와서 답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맞히니까는 삼손이 화가 난 거죠. 아니 내가 아내한테 몰래 내 신부 될 사람한테 몰래 알려줬는데 신부가 너희들이 그것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맞춰? 그 자리에서 화가 나갖고 쫓아가갖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해서 30명을 다 죽입니다.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왜 삼손이 화가 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했을까? 삼손이 화가 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삼손을 만들 때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일을, 이것을 삼손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4절 보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는 그의 부모는 이 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 4절 안 넘어가도 돼요. 네.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근데 블레셋 치려고 했던 것을 부모도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부모만 모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역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뭐예요? 왜 삼손은 여자 꽁무니를 따라다니다가 블레셋 이방 민족을 좋아하고 그들하고 사귀어서 결혼하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할 때 블레셋에게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삼손이 이렇게 힘세고 여자만 좋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요, 한 100년이 되고 또 3대째 하나님을 믿는 집안들, 이런 거 보면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완전 망나니처럼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정마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삼손처럼 정말 이방인이랑 결혼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 중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온 사람 누구예요? 이정훈 교수님, 부산대 법학과 교수였죠. 이런 사람들은요, 중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우리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이 되어서 보여주고 기도해 줄 때 그 아이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삼손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은요, 엉망이 돼버렸죠. 결혼식이. 그 30명의 친구들을 죽이고 나니까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는 본인이 생각해도 미안한 거예요. 신부한테 미안하니까 염소, 새끼 염소를 들고 다시 그 블레셋의 집으로, 그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나 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장애인 어른 될 사람이 이렇게 막는 거예요. 여기 왜 왔어? 두려울 거 아니에요.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갔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는 네가 싫어하는 줄 알고 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이 한 명 더 있으니까 그 동생이 더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삼손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이성을 잃고 다시 나가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갖고 옵니다. 그것이 사사기 15장 4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를 한 회를 달고, 5절에 보면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붙들어 갖고 그 뒤에다 불을 붙여버리니까 얘들이 얼마나 뜨거워요. 돌아다니면서 나무마다 곡식마다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어떻게 돼요? 불바다가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내가 나한테 해코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는 다 내 아내를 다른 곳에 시집 보낸 이유다. 이렇게 말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자초지경을 막 물어보는 거야. 아니 왜 불이 났어? 누가 불 지르는 거야?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같은 곡식을 걷어들여야 되는 그때 이걸 다 불 지르니까 누가 그런 거야? 그랬더니 저기 삼손이 저번에 이 장가들려고 여기 신부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갖고 화가 나서 이렇게 했대. 이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8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지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했느냐? 그 신부의 집을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결혼식 한번 잘못했다가 그 집안이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속이 안 편한 거예요. 아, 이 삼손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삼손을 잡으러 이스라엘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삼손이 에담 골짜기에 있는 그 바위 틈에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을 찾으러 와갖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삼손 내놔라 그랬더니 자그마치 삼손을 잡으러 몇 명이나 갔냐면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삼손을 자기 민족인데도 마치 뭐예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고 있으면 그거 누가 잡았어요? 우리나라 사람 순사를 시켜갖고서 막 그거 잡아오게 하고 민족이 민족끼리 싸움시키게 만드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식민지다 보니까. 오늘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 사람 3,000명이래요. 아니 블레셋 사람 3,000명도 아니라 유다 사람, 삼손과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데도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니 나한테 신부를 다른 사람한테 바쳤으니까 나도 그들에게 억울하니까 그렇게 하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 삼손을 끌어낸 겁니다. 참 억울하죠. 삼손의 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호련 단신으로 나신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대표 딱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잡혀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해요. 어떻게 되느냐? 14, 15, 16절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딱 임했습니다. 그의 팔에 두 밧줄로 세 밧줄로 묶였잖아요. 그것을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더라. 힘을 내니까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15절 보면은요. 삼손의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턱뼈가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단단한데 나귀가 예전에 죽였으면 뼈가 으스러진대요. 근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는요 굉장히 강해서 그거를
가지고선 사람을 때리게 되면 사람의 뼈가 다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귀의 턱뼈가 세대요. 그것을 손에 집어서요 1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다 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란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보면 정말 그게,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요 제가 금요일날 시간을 내서 삼손 영화를 한번 할게요. 제가 삼손 영화를 찾아냈는데 자막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알고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턱뼈를 들고서는 전부 다 죽인 게 1000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한번 잘못해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3번에 걸쳐 죽게 된 거죠.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삼손이 사사로 지내는 20년 동안 이렇게 혼자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신기한 건 뭐냐면 삼손은 다른 사사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치러 갔지만 삼손은요 블레셋 여자를 만남으로써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엮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1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어느 날 삼손이 또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들릴라예요. 들릴라. 이름만 보면은 블레셋에 들렸다가 여인을 사랑해서 그 이름이 들릴라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너무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와서 또 우리나라 여자하고 만났대 이 소문이 나니까 그 들릴라라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뭉탱이로 가갖고 들릴라 여자에게 한 사람당 1100냥씩 은 1100냥씩을 들릴라한테 주면서 야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좀 알아와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알아오면은 우리가 1100냥씩 또 줄 테니까는.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지만 그 물질을 많이 주는 거, 돈을 많이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가서 물어봐요. 삼손, 나를 사랑하면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더니 삼손이 고지고대로 얘기해 주겠습니까? 다른 거를 2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들릴라가 삼손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나에게 속일 수가 있는 거야? 정말 나한테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알려줘. 그러면서 매일 울면서 징징징징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울고 그러면 남자는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사랑하는 여인이 울면은 그걸 들어줘야 되나 봐. 그래서 삼손이 결국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야. 나는 나면서부터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질 않았는데 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 나는 힘이 없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이실직고를 하게 된 거죠. 영화 보면은요 삼손 머리 박박 밀었거든요. 자기는 잠자는 사이에 머리를 다 밀어놨더니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예전처럼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삼손의 눈을 뽑아버려요. 앞을 못 보게 하고 그의 발에다가는 청동 사슬을 메어 갖고서는 걷지 못하게. 그러면서 뭐를 하냐? 맷돌을 이렇게 밀게 만들어요. 큰 맷돌을 밀게 뱅글뱅글 쳇바퀴처럼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손의 비밀을 알고 머리가 삭발이 되고 블레셋에 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마음을 다 갖다 바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도 뽑히고 쇠고랑 차이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마음을 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삼손이요 그
눈이 뽑히고 쇠고랑에 차여 있고 맨날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삼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회개하고 사사기 16장 28절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나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때 다시 부르짖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이 두 기둥을 버티고 이렇게 하고 서 있었어요.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다음 장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눈 빠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소원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기둥을 밀 테니까 하나님, 이 기둥이 무너져서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이 그 안에 그 옥에서 갇혀 있을 때, 그 기둥을 바치고 있을 때 삼손을 보러 온 왕들과 방백들과 고위관들이 3,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이 전체에 삼손이 있었던 곳을 이 두 기둥만 밀면 다 무너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1층과 2층이 이것을 밀면서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기에 온 힘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죽였다라는 거, 이거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겠다,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삼손이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하면서 이루어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우리 뜻인지 알겠지만, 나는 복수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너희들 세상에 가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얼마나 한눈 팔려 살겠느냐. 여러분, 한눈 팔리며 살면서 어떤 꼴이 됐냐,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눈이 멀은 거예요. 세상에 눈이 멀었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을 발에 이렇게 찼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빚이 있고 자녀들 키워야 되고 또 내가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쇠고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맷돌을 돌리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똑같은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면은요, 세상은 우리한테 주는 것이 그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이 세상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실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 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도 있는 것, 이 두 가지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달콤하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눈을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멀게 하려고 그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면요, 마음의 영이 열리게 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해 놓은 일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들은 사람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